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도 참으로 인생이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그 매일 성경에 제목 아래에 거기 나와 있죠. 1장 1절 18절 요한복음의 서문이다. 서문, 프롤로그라고 하는 이 서문 속에 앞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복음서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을 공간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제4복음 또는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이 복음서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하심과 죽으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신데요. 요한복음은 그 성육신 이전에 본질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공간복음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그 태초에 계시던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앞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하는 그 우주적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같이 생활하며 접촉했던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 증인입니다. 자,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 생명, 말씀.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시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라. 영원한 생명, 생명이면서도 영원한 생명. 일관되게 요한은 태초에 있는, 태초는 시간 이전이에요. 시간 이전이에요. 시간으로서 역사가 이어지는 그 이전의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근원이라고 그래요. 근원의 세계. 또한 영원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영원의 세계. 이분은 동일하게 요한 1서에서 빛에 대해서 그분은 빛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요한의 증언은 참으로 관점 자체가 다르죠. 마치 독수리처럼 세상에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만 보이지만 우리 시야가 한정되어 있지만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까지 보이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율법이 지시하던 궁극적인 목표 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본질이 뭐냐?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인생으로서 연구해서나 인생이 조사를 해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말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17쪽 해석을 한번 볼까요? 17쪽의 주요 내용, 그래서 프롤로그 1장 1절 18절까지가 서문이라는 거예요. 서문. 모든 글의 서문은 글의 전체적인 성격이나 분위기를 규정할 뿐 아니라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선 요한은 서문에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주요한 신학적 개념들, 생명, 빛, 어둠, 정언, 영광, 은혜, 진리, 말씀 빠졌네요. 말씀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이러한 개념들의 내러티브 초반부터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달리 독자들을 예수님의 탄생이 아닌 창조 전의 시간으로 이끌고 간다. 창조 전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존하시고 영원히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 창조의 주체가 되심을 선포한다. 그분이 바로 창조의 주체셨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창조의 주체가 되신 그 말씀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즉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서술함으로써 예수님만이 가지신 특별한 존재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인성으로서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인성에 속한 것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 뭔가 있을까 생각하고 그 길을 추구하지만은 유일무이하고 특별하신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인성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강단에서 세상의 철학 사상, 세상의 무슨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가르침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 배경에는요, 그와 같이 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뛰어난 철학자, 사상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와 같은 현자,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 아니에요. 완전히 유일무이하신 특별한 존재, 신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이고 지금은 영원히 신으로서의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규정한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삼위일체 교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서로 각각 따로이면서도 하나이다 말. 세 개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하는 비유들을 가지고는 사실상 그것은 잘못된 비유예요. 태양이 삼위일체로서의 태양 보면 태양의 모양, 둥근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태양에 세 가지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존재 방식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그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는 말씀이신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며 목적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는 우리 골로새 만세와 만대 동안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 구약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가 다시 새 언약의 시대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그 새 언약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문에 대한 이 강해는요, 이건 참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예수님을 이와 같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으로 가리키는 내용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거기 나왔죠.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리고 구약의 지혜 쓰인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어요. 군데군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유기적인 관계들을 이렇게 알 때 이게 떠올라요. 어디에서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성경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그것들이 쫙 모이면서 이 요한복음이 그와 같은 선상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 매일 성경 주석을 봅니다.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이거는 이성이라고 보니 이성. 또는 원리, 이와 같은 논리, 이런 것들을 가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게 따라할 세상에 단어가 없기 때문에 헬라어 로고스라고 했는데,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세계의 법칙, 원리 같은 거, 이성, 인간의 어떤 그 논리를 따지는 그와 같은 이성, 세계의 법칙을 설명하는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로고스. 요한은 그 헬라 철학의 용어를 빌려 선지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요한의 이와 같은 사상은 지혜가 창조의 대지라고 등장하는 구약의 지혜 문학이에요. 지혜 문학, 이게 뭐냐? 잠언이에요. 잠언.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잠언 8장. 여기에 쭉 나오다 갑자기 지혜로서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북하게 이게 기뻐하다, 좋아하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노라. 이 갑자기 잠언 지혜가, 이 지혜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게 우리 신약을 통해서 보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우리 요한을 통해서 보니까는, 신약의 눈으로 보니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매일 성경 주석을 봅니다. 함께라고 번역된 전치사 헬라어로 프로스는 문자적으로는 무엇을 향해서 toward를 뜻한다. 이는 말씀이 단순한 하나님과 시공간적으로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넘어서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셨음을 뜻한다. 우리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고 할 적에 그때 그 복수로 나왔던 우리,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 이분 함께 계시던 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구별돼요. 그러나 분리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유명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 구별되지만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지어졌다. 창세기 2장 1절이,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했다면 창세기 2장 1절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런데,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지었다. 자, 여기에서 만물 가는 것은, 자, 오늘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쓰는 일용 단어로서는 알 수 없는 근원에 관한 것이고 영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회로가 늘 이 땅에 있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된 것은 헬라어로 판타예요. 판타라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는 체바. 이거 만물하고 번역했는데, 근데 이 번역은 부족한 번역이에요. 부족한 번역입니다. 자, 우리 매일성경 한번 볼까요? 매일성경 9쪽을 보시면 그 부분을 지금 이 신학 교수님이 그 이 만물에 대해 가지고 요 바가 차바. 자, 거기에 9쪽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26절. 이 원어에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그러면 그냥 물건으로서의 이 피조물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26절 보시면은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냈다 할 때 요 만상을 차바임, 그래, 차바임. 여기는요, 요 뜻이, 거기 보세요. 그 뜻이 밑에서 6절을 보세요. 요 만상은 히브리어로 차바인데, 우리 성경에는 만상이라고 번역된다. 이게 부정한 번역이다. 뭐냐? 이게 천군 천사예요. 천군 천사. 내가 이거 오늘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게 the host. 군대예요, 군대. 거기 연결된 단어 한번 보세요. 와, 전쟁, army, 군대, battle, 전투, soldier, 병사. 이 단어예요, 이 단어. 흐릿하게 만물이라는 그런 저 의미가 저 뒤에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는 이것을 만물 또는 만상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수요대로 불러보니라. 만물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그렇게 불러낸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아니라 그 천군 천사,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불러내시고 그 앞에 집합시키는 능력이나 군대를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전쟁에 보내시는 그와 같은 분이에요. 이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이 불리는 이 천군 천사들, 창세기 2장에서 만물로 번역되는 차바, 만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 만물이 지금 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역사에 종횡무진적으로 펼치는 대리자들이다. 군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군 천사들이 역사 속을 헤집고 다니며 인간 역사는 파천황의 대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천군 천사들을 통해 그렇게 떵떵거리는 세상의 귀인들과 사사들을 초계처럼 일순간에 날 말려버리는 역사 변혁을 일으킨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지상의 모든 귀인과 사사를 일순간에 물어돌리십니다. 차바가 천군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우리는 이 물질계를 그렇게 물질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물질계는 하나님의 군대들이야. 군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물질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물질로 엮어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군대들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이 물질계 속에는, 물질계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온 세상이 그분 앞에는 한 통의 물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만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물질로서의 이 만상을 가리킨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는 물질에 있어도 신이 있다 하면서 범신론 같은 거 그렇게 해야죠. 범신론 같은 거는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돌에다가 절을 하고 모든 물질 속에도 그 신이 있다 하는 그런 사상이 흐릿하지만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와 같은 영적인 지혜가 그것을 찾아서 더듬어내는 거예요. 더듬어내는 거예요. 그 물질들이 만상이 만물이 하나님의 차바다 군대예요. 군대. 이 단어를 찾아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전부 그 호스트, 만군의 하나님 갈 적에 그 호스트, 와 전쟁, 아미 군대, 배럴 전투, 솔저, 이 단어들이 이게 다. 한번 주일에 한번 이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원어를 한번 봐야 돼요. 이런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큰 무리, 군사, 천사, 때로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저게 그 하늘의 군대잖아요. 하늘의 군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저 별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사 숭배잖아요. 그게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들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인류가 고대로부터 있었던 게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인간 속에서 그 흐릿하지만은 그들의 신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만물이라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하네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군대는 복종이잖아요. 군대는 복종. 여기에 이 만물이라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는 the host of them, 그것들의 군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대들이 지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풀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사람들 빛이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다. 자, 빛이 생명이었으면 어둠은 사망이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사망의 땅에 생명인 빛, 생명의 빛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자, 매일 성경 주석 보세요. 5절에 대한 주석이 나오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기지 못하더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헬라어로 카탈라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봤죠? 그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그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기지 못한다. 어두움이 이기지 못했다. 아무것도 세상의 모든 것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가 이깁니다. 그가 이기십니다. 생명은 요한복음의 주제로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자주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생명, 빛,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빛이신, 생명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직까지 누군지 안 나와 있죠. 뒤에 가면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나 이슬람 같은 데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죠. 또는 뛰어난 사상가 혹은 고매한 도덕가나 불세출의 영으로만 안다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난 인간이나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알아야 돼. 이 부분을. 예수님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에 최종 되시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다. 만물의 주다. 만유의 주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모르니까는 예수님을 그냥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생각이죠.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은 왜 왔느냐? 그가 증언하러 왔다. 곧 빛에 대하여, 앞에 나오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다, 믿는다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98번. 다른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11회, 마태복음이 14회, 누가복음이 9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98회, 탁월하게 10배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이다.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적인 것으로서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요한이 왔는 게 뭐냐?
그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그가 왔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 시기적으로도 같은 시기에 오고, 그리고 이 삶도 그렇고 이래서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요한은 그게 아니다 그래 자기 스스로 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요한은 자신을 등불이라고 해요. 등불. 기름 있을 때 잠시 불이 있다가 꺼져버리는 등불이라고. 예수님은 그 빛 자체다. 빛 자체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사렛 청년 예수로 오신 그분을 알려줄 자가 없는데 그 알려주도록 역할을 맡은 자가 요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뜻으로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그래서 마치 옛날에 왕이 행차할 적에 앞장서서 물러거라 하면서 왕이 행차하신다를 길을 열던 그와 같은 향도처럼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신 분이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말씀이 요한복음 서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